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자들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이 과거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고 22절부터 24절에는 이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한 산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박해가 오니까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제 돌아가지 말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들은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가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본문도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만 읽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비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이 히브리서 12장에 와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과의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율법 아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단순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것보다도 더 온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이해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그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에 하나의 밑그림밖에는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비교했을 때 그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이 이런 곳이 어디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18, 19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또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달한 그 시내산을 설명하는 것이 그 만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불이 붙는 산, 그리고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 곳은 이제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내서 그들을 데리고 간 그 산과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산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단지 그 사건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보았듯이 바로 그 시내산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그건 빈번하게 반복해야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속죄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을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도달하는 곳은 시내산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그 시내산으로 갈 터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이 그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시내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당치가 않다라고 그들을 이제 돌아가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오늘 18절로부터 24절에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그들이 도달한 시내산은 그들에겐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 피로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축제가 벌어지는 곳으로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데 다시 돌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 구절을 상기하는 겁니다.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했던 과거의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했던 그 산은 백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경계가 있어서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곳에 있는 백성의 구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전에는, 또 모세에게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조차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모세를 중간에 선지자들을 세웠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달했던 산은 두려움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한이 없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을 금했어요. 경계를 정해서 올라오지 못하고 올라오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엄중한 경고 속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로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그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은 단지 구약시대의 연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그 삶의 세상의 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르는 곳,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주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도 보면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의 그런 대통령과 백성의 관계와 또 우리가 문민정부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집권했을 때 확실히 달라요. 그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정부이지만 전혀 세상의 판이 달라요. 옛날에는 대통령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붙잡아가고 쥐도새도 모르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던 시대였지만, 오늘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백주대낮에 대통령 화형하자 처형하자 그런 이야기 해도 신고만 되어져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나라이지만 체제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것은 구약시대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같은 자유인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으로서의 자유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자유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달라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종노릇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이 그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금기, 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불이 붙는 산, 또 침침함, 그리고 어떤 죽음이 깃들인 산이에요. 왜 죽음이 깃들였냐면 누구도 범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더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그 중재자 역할을 했던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그것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22절부터 이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은 천만천사와 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곳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기쁨의 장소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구체적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천사들의 역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전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경계를 치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의 역할,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하지만 대리인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 천사는 율법을 수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절망을 줬던 그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주시는 22절의 천만천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에서 그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의 축제가 벌어질 때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에게 절망을 줬던 천사가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를 환영하는 천사의 역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는 천사론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사가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는 천사가 필요해요. 또 왜냐하면 중재자가 모세와 같은 중재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고 말씀 듣기를 두려워해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웠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천사의 역할이 필요 없어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도 이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천사가 역할했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 천사들은 이제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를 즐거운 하나님의 천상 예배에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천사에 대해서 무슨 루시퍼가 어떻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도달한 곳은 기쁨의 곳이다. 신의 산은 두려움의 곳이었고 모세조차도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자유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주었던 자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나는 양태는 같지만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 양태는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출애굽을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과 신의 출애굽의 구원의 그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가 이르는 그 산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성에 하늘 도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내가 하는 게 중요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원만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빼먹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게 유익한 것만 빼먹고 내게 불리하고 내가 힘든 거는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그 악한 종의 비유에서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엄하게 다스렸을 때 그때 주인이 그를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복음은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받기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탕감받은 일반 달란트의 50만 분의 1 되는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주인은 그를 악한 종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작은 것이라도 내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언약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고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확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희생이에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저 사람의 삶이요, 깍쟁이 같고 자기중심적이면 천하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에게 임하지 않은 자예요. 그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조금 더 자기는 자기에게 해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삶. 이건 믿음에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깍쟁이 같고 얕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보혈, 그것으로 우리가 이루게 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도달했던 시내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트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서는요, 장자들의 이 장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여기서 혈연적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장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혈연적 장자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또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 유대인이 누구냐,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들이 정말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면 참으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앉아 있으면 굉장히 말하거나 생활하는 게 달라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하늘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고, 또 거기는요, 교회,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그러니까요, 오늘날 보세요. 현대인들의 모습이 교회와 자꾸 멀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면 그나마 잘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오늘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교회를 등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신의 산과 같은 두려움의 산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기독교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의 특징은 천만 천사가 우리를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과 교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의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이, 우리가 향해 가는 곳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붙는 산, 즉 신의 산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11장 1절로 가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여지는 신의 산만 보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앞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을 향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18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즐겨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뿌려주신 언약의 보혈에 대해서 제대로 그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자들의 삶임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은혜의 산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